열왕기하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절 읽습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 교회는 겉모양은 다락방 안 하는 교회예요. 미국 남침례 교회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남침례 교단에 이 복음운동 하는 교회를 세울까? 그게 오직 비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근데 실제 우리 다락방 하는 분들이 언약 가진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그들은 잘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워싱턴에서 한 목사가 와갖고 한 3년 하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25년 전부터 한 친구가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는 아예 흔적도 없어졌어요. 근데 지산욱 목사님이 좀 가서 임마누엘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보다 이 교회는 가서 주일 예배대로 보니까 오직 렘넌트예요. 오직 렘넌트 하니까 되더라고요. 오직 렘넌트 하니까 렘넌트가 이제 성장해갖고 렘넌트가 까불해요. 렘넌트 까불. 그러니까 지금 개척한 지 15년 됐는데 15년 만에 렘넌트들이 이제 일하겠다는 거예요. 중직자로 쓰임 받겠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3분밖에 안 되는데 장로님들이 오직 한결같이 그냥 오직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생명 걸고 하겠다. 그런데 대구에서 훈련받고 미국으로 갔는데 워싱턴이 있다. 그쪽으로 모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팀이 됐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다락방 왜 안 들어오냐고. 다락방 같이 들어. 그래서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남침례교 살리고 미국 교회 살리려면 그 이름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제가 지난 6월 달에 합숙했던 강만석 목사님 교회도 루터 교회예요. 교단이. 다락방 아니에요. 루터 교단인데 이 루터 교단에 신학교를 하나 보냈어요. 권사님 아들내미를. 그런데 이놈아가 영어 잘하지. 루터 교단에서 이제 신학을 했지. 그런데 루터 교단에 부목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복음 가지고 속은 다락방인데 겉은 루터라. 그러니까 얘가 가서 복음 말하는데 난리 났어요. 그 교회가. 그러면서 빨리 원목사님 저기 은퇴하고 네가 맡으라고 한대. 그러나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해줘가면서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오직 남침례교 딱 옷 입고 계속 복음만 해라. 그러면서 내년도 7월달 이제 합숙훈련만 하지 마라. 팀 합숙하고 그 다음에는 70인 해라. 그랬더니 아예 날짜 딱 정해갖고
내년 7월 4일 그 주간에 1차 합숙하고 팀 합숙 신청하겠다고. 그러니까 계속 교인 전체가 오직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나머지는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그 전부터 했지만 오직 렘넌트 관심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이제 앞으로 중직자들도 이런 분들이 세워져서 진짜 렘넌트 살리고 교회 살려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잘 보세요. 여기 봐봐요. 자,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어요. 므낫세가 왕노릇 잘할까요, 못할까요? 므낫세는 히스기야 해놓은 거 다시 없앤 거 다시 세우는 놈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둬요? 하나님이 오늘 무슨 줄을 내리나 봐요. 여기 13절 보세요. 13절,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 사마리아를 향해 하나님이 잰 줄이 있어요. 사마리아가 잘해요, 안 해요? 사마리아도 예루살렘으로 안 내려오고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고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단에서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잰 줄과 앞 집을 시작 다림 보는 추를,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다림줄을 말하는 거예요. 다림줄이 뭔가 알죠? 다림줄, 다리미줄 아니에요? 이렇게 건축할 때 이렇게 쇠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쇠줄을 이렇게 한 걸 다림이라고 그래요. 그 줄을 다림줄이라고 그래요. 쭉쭉 해가지고 반듯하게 세우는 것을 다림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그릇을 깨끗이 씻어놓고는 엎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씻어 뭐 할 거다? 버려버릴 거래요. 그러니까 오늘 므낫세가 잘못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유다를 향하여 뭘 내리고 있냐면 다림줄을 내리고 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요? 너 무슨 교단이냐 이런 걸 안 봐요. 그렇잖아요. 너 장로냐 목사냐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본다? 하나님이 낸 다림줄이 내게,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다림줄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일게요. 자,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림줄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내리고 있다니까요. 다림줄을 하나님이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래도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그것도 유다 왕이란 말이에요. 유다 왕의 이 므낫세를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언약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개혁을 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어떻게 했나 한번 봐봐요. 한마디로 므낫세는 뭐 했냐면 정치를 폭정을 했어요. 폭정.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해놓은 거 다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을 쇠퇴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옛날 모습을, 예루살렘을 이렇게 퇴락시키고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화를 나타내야 될 때 하나님의 영화를 다 끝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희락으로 즐거워야 돼. 희락이 없게 만든 사람이 오늘 므낫세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무너져가는 저 현장을 보고 당연히 울어야 되고, 무너져가는 저 청소년들을 보고 당연히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져 가는데도 예루살렘의 무너지는 걸 보고도 가슴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자기 아버지 부왕 히스기야와 정반대 일을 했다니까. 이 사람은 히스기야가 해놓은 것 다시 히스기야의 업적을 완전히 붕괴시킨 사람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 해놓은 걸 완전히 엎어버려요. 3절 4절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3절 4절 보면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뭐예요? 신당을 다시 회복시킨다니까. 다시 세우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우상을 회복시킨다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없애야 되는데 헐어버린 산당을 회복시키는 사람이에요. 산당을 다시 회복시킨 임금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뭘 숭배하냐면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해요. 이 사람이 누구? 이 사람이 므낫세가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우상을 만들며 하늘에 뭐까지요?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했대요. 하늘을 바라보고 해를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섬기게 만든, 별을 바라보고 섬기게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라니까요.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며 그랬어요. 그 다음 절 봐요. 여호와의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 내 제단을 쌓고, 그 다음 절 봐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아니 말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므낫세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다림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림주일에 합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 오죠. 심판받죠.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다림줄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나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오늘 다림줄, 그래 제목을 잘 기억해요. 제목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딱 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도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안 돼요. 제 몸을 보니까 이렇게 그 뼈를 보니까 이 골반부터 이렇게 휘어졌어요. 골반부터 휘어지니까 결국은 몸 어깨도 이렇게 휘어지고, 어깨만 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척추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목뼈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전체에 보니까 반듯해야 되는데 이게 꼬불꼬불해요. 이렇게 사진 보면. 그러니까 근본 여기부터 골반부터가 틀려졌어요. 그런데 내가 뭐 치료받는 거 하나 받고 나니까 일단 골반이 반듯해져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모으기에 얼마나 편해졌나 몰라요. 비행기 안에서 14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0시간 이상을 이렇게 끈으로 딱 묶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편해요. 옛날 같으면 막 불편했는데. 그러니까 이 골반이 바로 잡히니까 묶고 있는데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묶임을 당하는 건 여러분 축복인 줄 확신해요? 말씀으로 여러분 묶임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말씀에 너무 묶여가지고 불편하다.
그럼 말씀이 나쁜 놈이에요? 내가 다 틀린 거예요? 오늘 이거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 금방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교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교정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내린 다림줄에 안 맞으면 여러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림줄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교회도 이 다림줄에 딱 내려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을 바꾸고 기본을 바꾸고 여러분 이거 바꾸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향하여 도전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도전할 수 있어요. 만약 이거 안 바꾸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들이 전부 어떤 얘기냐면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그렇다.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제 11절부터 보면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유다 왕 므낫세가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했대. 그냥 심한 것이 아니라 더욱 심했대요.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뭐하게 만들었다?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무슨 일 했냐면 이렇게 가증한 일을 하는데 가증하고 악한 일에 더욱 힘쓴 자라니까요. 분명히.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우상 섬기는 것으로 유다 나라를 범죄에 빠지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왕 한 사람이 제대로 잘못하니까 전부 잘못된 곳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가정에도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바르게 가르친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내신 언약의 근본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절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너희들이 재앙 맞는 것을 너희들이 들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내가 사마리아에 잰 줄 그랬어요. 잰 줄과 또 이렇게 다림추를 딱 내려서 이 다림추에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으로 씻어 뭐 할 거다? 버려버릴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하나님 품에 드리는 자가 있고 하나님 품에 기준이 안 맞으면 버리는 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천히 그냥 버리는 그릇도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귀한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이렇게 돼야 되고. 근데 자세히 보세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데 그렇다. 그 다음 절 봐봐요.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도 이 기준에 안 맞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라 할지라도 버리겠대요. 근데 버리는데 원수의 손에 뭐 하겠대요?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의 손에 넘겨서 원수들에게 뭘 당하게 하겠다? 노략거리가 될 거래요. 원수에게 노략거리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들에게 뭐 하게 될 거다? 원수들에게 겁탈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는 다림줄에 딱 합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대 문제 와요. 오늘 청문회 보니까 박지원 국회의원한테 목사님들이 그 전화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화하는데 그 조국 당신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동성연애는 그건 안 된다고 또 그럽디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 동성연애가 군대 안에서 성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근무 시간 외에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휴가 간 사람은 휴가 가가지고 저기 한 것은 터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동성연애? 허용해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묘하게 말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이 내린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돼요. 지금 여러분 진짜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다림줄에 오늘 합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4차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가 미국 앞으로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비행기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다 무너지는데 영적으로 지금 이런 가증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앞으로요 법이 동성연애 찬성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 성소수자에 대해서 핍박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와요. 이런 잘못된 것이 정상의 자리에 이제 버젓이 오는 날이 온다니까요. 이렇게 되는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낸 다림줄인데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남은 자도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해요. 그것도 유다 족속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유다 족속이라도 봐주는 거 없단 말이에요. 남은 자도 하나님이 버릴 거고 원수에게 넘길 것이고 원수의 손에 노략거리가 되고 원수의 손에 겁탈당할 것이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시 한번 봐요. 얼마나 진짜 우리가 오늘 밤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나의 기업에서요 하나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분명히 말하죠. 그 다음 절 봐봐요. 나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줄을 내리고 있어요. 다림줄. 이런 줄을 딱 우리에게 내리고 있다니까요. 이런 다림줄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림줄을 줄을 쭉 내리고 있는데 그 다림줄.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로 9절 보니까 정확하게 말해요. 아모스에 보니까 아모스 7장 7절로 9절 보니까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담을 싸면 여러분 다림줄에 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림줄에 요즘은 이제 다림줄을 안 써요. 요즘은 레저로 해가지고 딱 직선도 보고 레저로 해가지고 쭉 레저로 쏴요. 레저로 쓰면 수평도 레저로 쫙 맞춥디다.
그 수평에 맞춰도 그 레저로 빨갛게 레저로 쓰고 초록색 레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쭉 하니까 뭐 수평도 정확하고 그 레저로 쓰니까 뭐 수직도 정확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 쇠추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림줄을 했단 말이에요.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 다음 절 봐요. 오늘 잘 쌓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바르게 쌓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시작, 다림줄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엔 다림줄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허물어 버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림줄에 안 맞는데 담을 쌓다, 담을 계속 쌓아 올린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니까요.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림줄이, 하나님이 낸 다림줄에 합하기만 하면 여러분 끝날 줄 확신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황폐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이 하나님이 낸 다림줄에 합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밤 하나님이 낸 다림줄에 합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낸 다림줄은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절대 언약이에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 절대 언약 안에 제가 계속 복음 전했던 은행 지점장 한 분이 계세요. 오늘 잠깐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 부인이 자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장례를, 어머니가 다니는 저 은평구 어느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러니까 또 워낙 착하니까 장례 치르고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제 부인이 조금 이게 공황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구원의 길을 보내줬는데 한 번 듣고는 잘 안 듣는데요. 그러면서 공황장애 오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저녁만 되면 남편 막 꼼짝 못하게 만들고 불안하니까 화장실 못 가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은평구로 가다가 갈등을 하고 그냥 집 근처에 교회로 갈까 막 이러더래요. 그러지 말고 저기 김한식 목사님 교회로 가자고 남편이 자꾸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멀어서 안 간다고 하더래. 그래 우리 교회 안 와도 된다. 그런데 계속 그리스도가 기준이어야 된다. 오늘 조금 목사님 진짜 그게 맞다고. 이분은요 영접 딱 한 순간부터 목사님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심하고. 그래 내가 몇 번 그랬거든요. 나 만나기 어려우면 우리 아내 한 번만 만나면 그건 너 쉽게 끝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기준 되면 끝나죠. 절대 언약 그리스도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언약의 이 가치를 잘 몰라요. 이 언약의 가치를. 이것 말고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고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 여자의 우선이 오면 끝난다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완전히 끝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면 끝납니다. 이 피 말고는 우리는 붙잡을 게 없다니까요. 분명히 네 가지만 여러분 붙잡으면 돼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끝났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을 우리는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우리는 믿어요. 다 이루었구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근본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끝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자꾸 근본, 이게 각인되면 끝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C 하면 가버넌트 언약. 나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사들, 유치부 교사들 업어줘야 돼요. 걔네들 렘넌트 사역한다고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애들 되게 많은데 애들 좋아하니까 내가 이제 붙잡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한 명도 예수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놈 한 놈도 없어요. 내가 메시지 하면서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한 놈도 안 나오더라. 그랬더니 엄마들이 끝나자마자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막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판에서는 저만 가면 예수는 하고 막 이래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아이들한테 언약 제대로 잘 가르치는 교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유치부 교사들 만나면 막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하기를 바라요. 유치부 때 정확하게 안 가르쳤다 큰일 납니다.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유치부 아이들이 C 하냐면 언약이 커버넌트가 나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돼야 된다? 근본이 돼야 돼. 근본. 이게 각인돼야 돼요. 이때 우리에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기 시작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진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산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이 세워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런 꿈이 그려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미래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산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뭐가 되냐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 근본은 그리스도라면 기본은 말씀이어야 돼요. 이 기본이 내 안에서 이렇게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와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 안에서 오늘 절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선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언약의 가치를 놓치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요. 선자를 통하여 주는 메시지들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이때 당시 선지자가 없었나요? 선지자가 있었는데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도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 밤 이렇게 하세요. 절대 여러분 성령 충만 말고는 붙잡을 게 없어요. 성령 충만의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속으로 들어가냐면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될수록 기도 속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막 결단해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장로 되고 권사 되면 이렇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면 할 일이 보일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축복과 비례합니다. 맞지요? 직분은 축복하고 비례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요 진짜 축복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
직분을 뭐 억지로 받으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축복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직분 받고 축복 받은 사람 수없이 많이 봤어요. 왜?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생겨야 돼요. 믿음에 결단이 생겨야지. 목사가 만나서 직분 받으세요, 뭐 축복입니다, 이런 말, 이건 수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전체 공동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뽑았다. 그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고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건 맞지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한다는 거 믿어야 되는 건 맞지요? 진짜 믿음으로 딱 결단해버리면 믿음 안에서 헌신은 저절로 하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왜 직분자가 헌신하냐, 그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근본이 제대로 되고 기본이 되면 뭐가 생기냐면 도전할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서 도전할 힘이 생기면서 우리의 이상한 못한다, 안 된다고 하는 체질들이 바꿔질 줄 확신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되어집니다. 오히려 직분 받고 덕한 축복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해야 되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근본이 제대로 되고 기본이 되면 뭐 할 힘이 생긴다? 도전할 힘이 생기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다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꾸 우리는 프랙티스라고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지 말고 나의 C, V, D, I, P가 날마다 확정돼야 돼. 확정. 내가 이 언약 붙잡고 산다. 끝났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비전과 꿈과 청사진을 그리고 산다.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제가 딱 이 언약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을 향하여 도전해야 되겠다. 딱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드시는지. 제가 31살 됐을 때 우리 다른 저보다 이제 나이 많은데 친구처럼 지냈어요. 33, 34, 35 막 이랬어요. 저보다 다 나이 먹은 그 4명이 진짜 친했어요. 4명이. 제가 나이 제일 어렸는데 같이 늘 교회 일을 하고 교회에 놓고 기도하고 이랬던 진짜 교회. 저는 주일학교 맡고 한 친구는 성가대 지휘 맡고 한 친구는 청년회 맡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 부장으로 있을 때 교육전서가 와서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아예 당에서 결정했어요. 모든 설교는 저 김한식 집사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름 수련 성경학교 수련 캠프로 가는데 여름 수련 설교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을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육전서가 있어도 맨날 행정만 하지 교회학교 터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결정해갖고 모든 수련회 주일학교 설교 제가 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4명이 늘 하고 있는데 제가 31살 됐는데 목사님 부르더니 너 대한민국에서 최연소 장로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일주일 산에 가서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맞춰서 하면 하겠는데 제가 해놓으면 위에 하실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아니고 우리 친구들 4명 중심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사양했어요. 그랬더니 한남대에 있는 그 친구도 사양하고 두 분만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그 한 분은 떨어지고 한 분은 됐어요. 그런데 참 떨어집니다. 이 투표 우리 교회는 은혜로 되니까 그냥 뭐 다 통과되지만 그래서 한 장로는 집사에서 한 번 떨어졌어요. 한 번 떨어지고 재수해가지고 다음에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때는 야 그때 내가 한다고 할 걸 하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그때 31살에 장로 시킬 때 할 걸, 그러고 나중에 신학가도 됐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그건 개인적인 욕심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위에 분들 중에 쭉 내려와서 저를 시키면 저는 100번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하니까 목사님은 욕심이 나니까 이렇게 저를 31살에 근데 제 위에 무지 많았어요. 많은데도 젊은 사람도 시켜야겠다고 목사님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양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열심은 있는데 절대 없었어요. 언약? 예수 잘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했지요. 근데 이처럼 언약의 가치를 몰랐어요. 말씀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성령이 인도받는 이 비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이거 세 가지만 붙잡고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의 비전과 진짜 꿈과 청사진만 그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완벽하십니다. 절대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 확신해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한계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건 완벽하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C, V, D, IP가 확정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되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영적 서밋 안에서, 영적인 서밋 안에서 기능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문화도 책임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해요. 오늘 밤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제목 가슴에 새기세요. 제목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다림줄은 언약이 다림줄이에요. 하나님의 다림줄은 뭐가 다림줄이라고요? 말씀이 다림줄이에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잘못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언약 해놓고는 언약 아니고 잘못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럼 나를 뭐가 컨트롤한다고요? 성령 충만히 나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나를 컨트롤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 확신해요. 그 이 세 가지가 나의 다림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나의 CVDIP가 확정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